2024년 2월 25일 주일 말씀입니다. 제목은 두 개. 첫 번째, 천년 혼인잔치 역산이라. 천년 혼인잔치 역산이라. 두 번째 제목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5장 24,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2월의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말씀은 제목이 두 개, 천년 혼인잔치 역사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줄 테니 잘 듣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시작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외운 것은 성경 구절도 금방 찾죠. 사람은 자기가 외운 것은 성경 구절이나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일순간에 잘 찾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외우지 못한 것은 찾는데 오래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관한 것도 자기가 아는 것은 금방금방 잘 행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에 관한 거 모르는 것은 알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자기가 의를 행한 자기의 그 행위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의를 행한 자기의 행위대로 성령님도 알 수 있고 자기가 행한 행위만큼만 주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두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최고로 행한 행위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요. 성경이 뭐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두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최고로 행한 행위, 하나님께 최고로 행한 행위를 기록해 놓은 것,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만큼 행해야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단계를 알게 됩니다. 자기가 행한 만큼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깨달아야 스스로 감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행한 게 없으면 성경이 안 깨달아지죠? 그러면 감사할 게 없겠죠? 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두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최고로 행한 행위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읽는 사람도 성경을 읽을 때 자기가 그만큼 행해 본 자만 그 성경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깨달으면 스스로 엄청 감사하겠죠. 자, 문제는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주어진 시간으로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홀로는 힘들고 시간도 짧아서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주와 성령과 함께 행해야만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이 자기 혼자서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게다가 열심히도 하지 않으면 그 주어진 시간 안에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게 절대 없어요. 더군다나 자기 홀로는 힘도 들고 시간도 짧아서 자기가 원하는 그 목적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주와 성령과 함께 행해야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주와 함께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획하신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와 함께 해야 됩니다. 자기 개인의 뜻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장담할지라도 자기 혼자 해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혼자 하다 안 되면 그제서야 자기가 하다 안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마음 상하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뒤늦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과 자기를 구하려고 보내준 구원자와 함께 의논하고 행해야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과 땅의 구원자와 의논하고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존경하는 마음을 보시니까 그 사람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마음과 행실이 온전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통 없이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홀로 자기 혼자서 하다 안 되면 그제서야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갈 곳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주께로 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는 것이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는 것이 우리 각자가 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기가 온전하게 행해 봐야 그때서야 온전함이 뭐구나 알게 됩니다. 자기가 온전하게 행해 봐야 온전함이 뭐구나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거슬러서 행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거슬러서 행하면 하나님은 마음 상해서 가까이 하지를 않으십니다. 어때요? 우리가 자기가 쓴 글씨도 틀리면 지워버리고 다시 쓰죠. 정직하게 온전하게 행할 때까지 행해야만 그때서야 알고 하나님께 자기가 아무리 능력과 지혜를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의롭게 온전하게 행해야만 그래야만 얻을 것을 얻고 악을 파괴시키고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글씨를 틀렸는데 그냥 쓰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을 할 때도 온전하게 행하지 않으면 고치고 똑바로 온전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온전하게 행할 때까지 제대로 행해야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의롭게 온전하게 행해야지만 얻을 것을 얻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하더라도 온전하지 않게 행하면 얻을 것을 못 얻죠. 하나님의 능력, 지혜를 받은 자이라 하더라도 의롭게 온전하게 행해야만 얻을 것을 얻고 악을 파괴시키고 악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영상 1번 시퍼런 칼이라도 날을 세워야 무섭습니다. 시퍼런 칼이 있어도 날을 세워야 그 칼날이 무섭습니다. 의인들은
의의 세력이 푸른 날선 칼과 같아서 의를 행하는 것이 칼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의를 행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이 칼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검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의를 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검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은 가져라 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는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이는 것 같더라. 네, 의인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잘 들어봐요. 의인들은 악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죠. 자, 그런데 의인은 의를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래서 의인은 악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만 의인이 행한 그 의로 인해서 복을 다 받습니다. 의인이 복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그 악한 행함대로 소멸시켜 버립니다. 악인들을 소멸시켜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가까이 오십니다. 자기가 청결하게 깨끗하게 흠이 없이 행해야 하나님의 눈에 띕니다. 마음도 완전하게 갖추고 행실도 완전하게 갖추어 놓아야 언제나 어디서나 완전하게 행할 수가 있고 이렇게 청결, 깨끗하게 흠 없게 행해야 하나님의 눈에 띕니다. 또한 자기가 칼을 갈아서 날이 푸르게 섰더라도 그 칼을 써먹어야 칼의 위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행해야 자기의 능력과 가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칼날이 시퍼렇게 갈아놨어도 써먹어야죠. 그것처럼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자기의 능력을 행하는 것이 칼날을 써먹는 거예요. 행해야 자기가 가진 능력과 가치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 검일까요? 검, 칼날. 무엇이 칼일까요? 검. 의를 행하는 것이 검, 칼날입니다. 뜻을 행하는 것이 검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만큼인지 알으려면 어떻게 해요? 각자 최고로 행해봐야 나에게 주신 능력이 이만큼이구나. 내가 가진 의의 검이 이 정도 예리하구나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행해봐야. 자, 다시 읽을게요. 의를 행하고 뜻을 행하는 것이 검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만큼이나 되는지는 각자 최고로 행해봐야 자기에게 주신 능력이 얼만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상 1번 끝.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각종 동물들보다도 인간들이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동물보다 인간들이 더 하나님을 거스르고 인간들이 더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인간들이 더 성령과 예수님과 육신 사명자가 행하시는 일들을 인간들이 더 거스르면서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모두 쓰레기같이 불에 태워서 소멸하기를 간구합니다. 만물들은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물들은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 마음을 거스릅니다. 그러니까 모두 쓰레기같이 불에 태워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들을 소멸하기를 간구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가 마음을 거스르게 하면 더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보낸 자가 그 시대의 표상자입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보낸 자가 그 시대의 기준자입니다. 표상자, 기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자, 그 표상자, 하나님이 보낸 자, 그의 말을 듣고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표상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표상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표상자 따라서 똑같이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홀로 막 뭔가를 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홀로 행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일체되어서 행하시면서 구원해 주시면서 뜻을 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일체돼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의 영원한 길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나 예수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은 나 예수 스스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 예수의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서 하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과 일체돼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일체되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낸 자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행하는 것, 그게 일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4,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오겠다는 약속,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행하면 너희의 모든 소망을 이루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구약시대 4,000년 동안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나님이 오겠다, 나 잘 믿고 사랑하면 너희들 소원 다 이루어준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구약의 약속대로 구약 역사 4,000년이 끝나고 진짜로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메시아 예수님을 성장시킨 후에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고 싶은 어떤 것을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라 하나님은 직접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은 오셨던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구약 4,000년 동안 기다렸던 자들, 특히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4,000년 종의 역사를 끝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서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아들, 딸로 대해 주시면서 신약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권 사랑의 뜻을 펴시는데 이렇게 4,000년 동안 기다렸던 자들이 예수님을 통한 새 역사, 신약 역사에는 오지 않고 오히려 안 믿던 자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 이방인들과 함께 예수님은 자녀권의 뜻을 신약 역사 2,000년 동안이나 폈습니다. 율법에 갇혀 있는 구시대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율법에 갇혀 있는 구시대 종교인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종을 못 벗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낸 육체를 가진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낸 자, 땅의 사명자를 믿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땅의 사명자가 이렇게도 중하고 귀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을 믿어야죠. 구시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님, 메시아, 주님 예수님을 안 믿어서 아들이 되는 신약의 구원을 못 받았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신약 역사 200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구시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아직도 종을 못 벗어납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구약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었는데도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구시대 율법 아래에만 있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구약의 종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낸 땅의 사명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에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말했죠. 모세의 말이에요. 나 같은 자가 형제들 중에서 온다. 이렇게 모세가 분명히 나 같은 자, 모세처럼 나 같은 모세 같은 사명을 하는 자가 너희 형제 가운데서 온다. 라고 말한 대로 구약이 아니라 새로운 다른 시대, 신약 시대 때 진짜 모세 같은, 모세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형제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구약 때 다른 선지자들도 메시아가 온다고 이미 예언을 다 해놓았고 진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신약이 되어서 예수님은 땅에 오셨습니다. 똑같이 신약 때도 예수님은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예수님 말씀.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온다. 신약 성경에 보면 아주 여러 번 내가 다시 온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 2000년이 끝나고 나면 인자가 다시 온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올 때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겠다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또 약속하셨죠. 자, 드디어 2000년이 지났고 이젠 다른 시대예요. 신약이 아닙니다. 다른 시대, 성약 시대가 와서 지금 1000년간 혼인잔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올 때는 예수님이 영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으로 다시 오십니다. 신랑으로 다시 오시고 영으로 오시고 성약시대 예수님 오시면 1000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다. 이렇게 신약성경에 다 예언해 놓았습니다. 영상 2번. 예수님이 성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하고 말하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는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 예수의 살이다. 이것을 먹고 내 대신 살아라. 이제 땅에서는 육신으로는 더 이상 못 먹는다.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와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이에요. 제자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시고 예수님이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잔 너희가 이것을 다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 예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러나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가 포도나무에게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이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6에서 29절에 있는 이 말씀, 내 몸이다, 내 피다, 마셔라 하면서 하시는 이 마지막 말씀, 이 말 한마디 속에 예수님께서 나 예수의 육신은 이제 세상에서 마지막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는 이제 죽고 육신이 못 산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제자들도 죽어서 하늘나라에 오면 그때 같이 먹는다 하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정말 그대로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이 없어요. 영으로 다시 오신 것입니다. 영상 2번 끝. 예수님은 영으로 오시고 예수님은 땅에서 예비한 자, 땅에 육신 가진 자와 함께 예수님의 영과 함께 하나님과 일체되어서 구원 역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이기 때문에 혼자는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땅에서 예비된 자, 땅에 육신이 있는 자와 함께 구원 역사를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땅에 육신 있는 사명자를 쓰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영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한 자들이 신부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구시대 신약권에 있는 자들, 신약에서 기다렸던 자들이 예수님의 영의 재림을 사명자와 함께한다. 이걸 몰라서 반대하고 핍박하고 불신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자녀권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었다 하더라도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면 신부가 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영의 재림을 맞고 사명자를 맞이하고 믿고 따라온 자들만 신부의 권세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과 땅의 사명자를 따라오면서 믿은 자들만 천년 역사를 행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신약에서 기다렸던 자들은 불신을 해버렸고 신약의 그 자녀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님 영의 재림 역사를 믿고 따라서 지금까지 천년 혼인잔치를 펴왔습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을 맞이하고 땅에 구원하려고 보낸 땅의 사명자를 맞이하고 땅의 사명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래야만 신약 자녀권에서 벗어나서 성약의 신부가 됩니다. 신약 시대 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구약에서 신약으로 벗어났죠. 오늘날 성약 시대도 똑같이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의 재림을 맞이해야만, 땅의 사명자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야만 신약 벗어나서 성약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보낸 자가 이렇게 중요하고 귀합니다. 하나님은 땅에 보낸 사명자를 통해서 그 시대의 구원 역사를 펴고 구시대를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이 보낸 땅의 사명자를 통해서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약시대 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나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야 너희들 사망에서 나온다. 나 예수의 말을 안 듣고 구약의 모세 율법만 들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예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야 너희들 사망에서 나온다. 그래야 구시대 종에서 벗어나서 자녀권의 아들딸이 된다. 나 예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야 너희들도 나와 같이 아들의 권세를 받는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공식 똑같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자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시대 땅의 사명자를 보내신 하나님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구시대 사망에서 나와서 생명으로 와서 신부의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하나님이 보낸 땅의 사명자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야 천년 역사의 신부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잘 들어봐요. 영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세상에서 행한 대로 영의 세계에서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궁금하면 어떻게 해요? 땅의 세계, 세상을 잘 봐야 돼요. 세상에서 행한 대로 영의 세계에서도 행합니다. 잘 봐요. 구약 사람들, 신약 사람들, 성약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육신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이 다 다르죠. 그러면 영계에서도 구약 사람의 영, 신약 사람의 영,
성약 사람의 영이 영계에서도 다 다릅니다. 왜요? 행한 대로 받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누구를 믿고 육신이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그 영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행한 대로 영의 세계에서도 똑같이 행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삶이 달라지죠. 행하는 대로 사람들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구약, 신약, 성약, 시대마다 목적이 다르게 역사를 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육신의 신앙의 삶이 다르듯이 사람들의 영들도 육신의 행위에 따라서 영의 형성되는 것이 다르고 육신 행위에 따라서 영의 모양이 다릅니다. 그러면 영이 형성된 대로 자기의 영은 거기에 해당되는 영의 세계로 갑니다. 아멘. 성경을 잘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한 대로 애굽에 살았냐? 신광야까지 왔느냐? 가나안 복지까지 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한 대로 애굽, 신광야, 가나안 복지로 그 위치가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마치 애굽 같고 신약은 신광야 같고 성약은 가나안 복지 같습니다. 구약은 종 시대예요. 신약은 아들 자녀권 시대예요. 성약은 애인 신부 시대입니다. 자기 행한 대로 육신 세계도 다르고 영의 세계도 다르게 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하나님의 지구 창조 이래로 종교 구원 역사 이래로 지금은 최고의 이상 세계입니다. 지금이 어떤 세계예요?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신랑으로 모시고 종이 아니에요.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신랑으로 모시고 삼형제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 모두는 신부가 되어서 사는 마지막 천년 혼인잔치의 역사에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천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성령, 성자와 같이 사랑하면서 황금천국에서 몇 년 동안 살아요?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성약은 종의 역사, 아들급 역사 이런 게 아니고 이 성약은 하나님 사랑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불신하거나 끊어지면 남남으로 끝나는 역사입니다. 그동안에도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 역사에서는 끝까지 가야 6천년 동안 하나님이 섭리해 오신 역사의 뜻을 이뤄서 끝까지 가야만이 영원토록 사랑의 황금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 섭리 역사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섭리 역사는 6천년이 걸려서 종급 역사, 자녀급 역사를 하고 끝난 후에야 지금 사랑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게 된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이 시대 섭리 역사는 엄청난 6천년 역사가 지나고 나서 온 역사예요. 이런 것을 가르쳐 줬으니까 이제는 뜻을 펴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저마다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마다 알아야 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요?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 재림하신 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맞았으니까 이제는 예수님과 항상 일체되어서 주와 하나 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을 보낸 사명자, 땅의 사명자로 말미암아서 시대 말씀을 주시니까 시대 말씀을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시대 말씀을 자기가 행해서 자기의 육신이 새롭게 변화되어야만이 자기의 영도 별 같은 데서 옮겨서 달같이 빛나게 되고
자기의 육신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자기 영이 달이었다면 해같이 빛나게 형성되게 됩니다. 구약은 별같이 역사를 펴오셨고, 신약은 달처럼 역사를 펴오셨고, 성약은 해처럼 빛나게 역사를 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총 7,000년의 역사를 펴십니다. 종의 역사를 지나고 자녀권의 역사를 지나고 드디어 신부 시대는 사랑의 마지막 시대로 1000년 역사를 펴십니다. 별은 어때요? 별, 존재하다가 죽고 없어지는 종의 역사입니다. 별은 뭐라고요? 존재하다가 죽고 없어지는 종의 역사입니다. 달은요, 달은 뜨거웠다 차가웠다 변화무쌍한 잔여권 역사입니다. 그럼 해는요, 항상 변함없이 뜨겁게 빛나는 사랑의 존재, 사랑의 시대입니다. 구약은 별 같은 종의 역사, 신약은 달 같은 변화무쌍한 잔여권 역사, 성약은 해처럼 항상 변함없이 뜨겁고 빛나는 사랑의 존재, 사랑의 시대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그가 보낸 구원의 사명자와의 사랑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 땅의 사명자와의 사랑이 어때야 돼요? 별처럼, 달처럼, 해처럼. 아니, 해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해처럼 변함없어야 하늘을 향한 그 사랑이 영원히 빛나서 황금 천국에서 삽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이 별처럼 존재하다 죽고 없어지는 그런 하나님과의 사랑을 하면 안 돼요. 달처럼 뜨거웠다 차가웠다 변화무쌍한 잔여권, 신약의 역사 같은 그런 달 같은 사랑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이 시대 오늘날 성약의 혼인잔치 역사에 사는 여러분들은 해처럼 항상 계속해서 뜨겁게 빛나는 그런 사랑의 존재로서 그런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영원히 빛나서 황금 천국에서 삽니다. 자, 이제는 계속해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에 해당되는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자기의 행위대로 자기가 행한 만큼만 6도, 0도 보고 느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행한 만큼만 보이고 자기가 행한 만큼만 6도, 0도 느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에 관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노력을 하고 자기가 더 기도하고 의를 행하던지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행한 자는 어때요? 그만큼 더 깨닫게 하고 더 보여주십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봤는데 자기가 핍박을 받으면서 더 믿음을 지키고 더 행했어요? 그럼 더 기도했어요? 더 의를 행하고? 그럼 하나님이 행한 만큼 더 깨닫게 하고 더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잘못하면 영원히 망해요. 근데 생각을 잘하고 가면 영원히 잘 됩니다. 마음, 생각, 생명의 말씀을 절대 지키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꿰고 막 흔들어도 하나님이 택해서 지금까지 자기를 살아오게 했으니까 절대로 오직 삼위와 땅의 사명자 잘 믿고 가면 다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십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 감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고 쓰게 하셨으므로 성경 그거에 관한 것들을 지켜서 행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성경은 참 특별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한 자, 성경에 나온 자들은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쓰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자들은 자기가 그만큼 행했기 때문에 자기가 행한 만큼 그것을 최고의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믿고 성경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모든 것을 다 해 주십니다.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되게 힘들죠. 그렇지만 믿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무조건 실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대로 자기가 진짜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첫째, 원수로 인해서 미워하게 하는 내가 미워하는 죄를 짓지 않게 되죠.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 때문에 원수를 미워하게 하는 그 죄를 짓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자, 또 원수를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둘째, 하나님이 그 원수를 사랑한 의로 인해서 이룰 것이 있는데 원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것들을 흠 없이 다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하지 않았어. 원수랑 계속 원수 관계를 유지해.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려고 했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를 미워하는 죄도 짓지 않게 되고 원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받는 복 엄청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예가 성경에 다윗 잘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로 인해서 엄청난 연단을 받았어요. 연단. 근데 원수를 미워하지 않았고 원수를 살인하지 않았죠. 그래서 다윗은 결국 원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저 악인들은, 저 원수들은 몰라서 너에게 그렇게 행하는 것이니까 가다가 때가 되면 저 원수들은 그들은 다 자기 갈 길로 가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더더 근신하면서 더 정신을 차려야 오직 너는 하늘의 길을 갈 수 있느니라. 너는 원수를 사랑하면 네가 원수를 사랑한 것 때문에 네가 더 잘 돼서 네가 자유롭게 되니까. 근데 거꾸로 네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면 살인하게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지키면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를 사랑한 것으로 인해서 네가 잘 되고 자유롭게 된다. 원수를 사랑하면 미워하다가 살인죄를 짓는 걸 안 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자, 또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 말씀을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다 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그냥 맡겨라. 기록되기를 성경에 원수 갚는 것이 나 하나님께 있으니 나 하나님이 갚으리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갚는 걸 자기가 하면 안 되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신앙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차원을 높이고 자기가 성장하면 할수록 더 알고 더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상 육신세계도 하나님의 뜻의 신비하고 오묘함도 사람이 다 알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상 육신세계도 하나님의 뜻의 신비하고 오묘함도 사람이 평생 동안 커도 사람 자기 수준만큼만 하나님의 오묘한 세계를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람 자기 수준만큼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비하고 오묘함은 영의 세계에서 영적으로 봐야 깊이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려면 깊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사람들은 육의 생각도 차원이 낮고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차원이 낮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보통으로만 보고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이 지구 세상에 어마어마하고 신비하고 오묘한 것도 사람들 자기 낮은 수준의 차원대로 보고 듣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영적, 육적 차원이 낮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그냥 보통으로 보고 느끼고 깨닫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기도하고 연구하고 행하면서 자기 수준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수준만큼 어마어마하게 신비하고 기묘하게 느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그냥 보고 느끼고 깨닫기도 하고 자기가 기도하고 연구하고 행하며 느끼기도 합니다. 인간 수준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태양과 지구와 달이 아무리 크고 커도 작게 보이죠. 그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아무리 크고 위대해도 자기 위치대로 그 정도만 그냥 알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자기 차원대로, 자기 인식대로 사람들 자기 눈과 자기 마음의 차원만큼만 보고 느끼고 압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크게 역사하고 사랑해 주셔도 자기 수준대로 작게만 보고 작게만 느끼고 작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환되고 새롭게 해야만 그 근원을 보다 좀 더 알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 수준대로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전환되고 새롭게 해야만 그 근원을 알게 됩니다. 태양도 가까이 가봐야 태양이 얼마나 뜨겁고 태양이 얼마나 큰지 알듯이 하나님, 성령님, 주도 가까이 가봐야 하나님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크고 확실한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봐야 사람들도 확실하게 깨닫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가까이, 성령님을 가까이, 주를 가까이 해봐야 하나님을 아는 만큼 또 자기가 행한 만큼 깨닫는 만큼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얻고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보지 않고 깨닫는 게 없고 행한 게 없으면 별로 은혜를 못 받죠. 별로 기뻐하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잘 들어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그냥 연구해서 그 실상을 알려고만 합니다. 사람들은 그 만물 연구해서 그 만물, 그거만 알려고 해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더 알려고 하질 않아요. 이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육적인 차원만큼만 만물에 대해서 알고 그냥 그걸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을 위해서 더 해야 됩니다. 자기가 조금만 더 했으면 천국으로 갔는데 그 조금을 더 못해서 다른 세계로 가게 된 것입니다. 60만 아는 게 아니라 영을 더 빛나게 하고 자기의 영을 더 하나님, 성령님, 주의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지능, 자기 수준, 자기 생각대로만 모든 것을 보고 자기 수준대로만 깨닫고 사니까 자기 영을 보면 너무나 부족합니다. 자기가 더 알려고 창조주 하나님께 물어보고 연구를 하면 더 근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형상과 모양뿐만이 아니라 만드신 목적까지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인 사람도 어때요? 사람도 창조한 목적까지도 알고 인생들이 인간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육신이 최고의 삶을 살고 그 사람의 영도 변화되어서 최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영원토록 최고의 황금 천국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요? 더 알려고 하나님께 묻고 연구하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 수가 있겠죠. 그래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연구하고 하나님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영상 3번.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투자하고 하나님께 배웠더라면 사람이 보기 불가능한 우주도 다 알고 지구의 존재와 신비함도 더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미리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구 외에는 사람이 사는 곳이 없고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고 모든 별들은 지구의 장식품이다. 다른 별에는 식물 한 포기도 없고 다른 별에는 고기 한 마리도 없다. 라고 섭리사를 시작하기 전에 선생이 우주 존재물을 배울 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배우면 더 빨리 배워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투자하면서 연구했는데도 아직도 우주의 별들 중에 또 지구 같은 곳이 있나? 하면서 찾아다니고 식물이 사는 별이 있나? 하면서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지구 외에는 사람이 사는 곳이 없습니다. 지구 외에는 식물이나 생명이 다른 별에는 없습니다. 이걸 하나님께 배우면 더 빨리 금방 근본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선생에게 창조 세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태양계 행성 중에는 뜨거운 별도 있고 태양계 행성 중에 차가운 얼음별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1980년대 초에요. 그때부터 40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에 드디어 목성 주변에 있는 얼음별에 탐사선이 아주 가까이 가서 얼음 표면을 찍어왔다고 과학자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영상 3번 끝. 참고로 목성의 위성 유로파, 자, 목성의 위성 유로파가 있는데 이 유로파가 얼음으로 된 별인데 근접 탐사는 1990년대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 유로파가 얼음별인 것이 드디어 밝혀졌고 2022년 최근에 탐사선이 유로파에 최대로 밀착해서 얼음 표면 사진을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나 하나님께 물어봐라. 나 여호와가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별들 중에는 얼음별도 있고 뜨거운 별도 있다. 그러나 별들은 별 볼 일이 없다. 지구에만, 오직 지구에만 생명체로 신기하고 오묘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들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인생들도 전능자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지구처럼 제대로 된 생명체가 됩니다. 1982년에 미국의 나사 천문 과학자들이 선생에게 우주에 물 있는 별이 있느냐고 물어봐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물어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연구하려면 화성을 연구해라 하셨습니다. 연구하려면 화성을 연구해라. 그것을 그들에게 전해주었더니 그 미국 나사 천문 과학자들이 화성을 연구해서 물의 흔적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항상 창조자에게 물어봐야 제대로 빨리 알게 됩니다. 창조자 하나님, 창조자이시니까 창조자께서 오직 지구 하나에만 생명체가 있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모든 답이 금방 나오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도 한 분, 성령님도 한 분, 성자도 한 분, 생명체가 있는 별은 지구 오직 하나, 예수님도 한 분. 자, 이렇게 모두 하나로 끝납니다. 어때요? 또 우주에도 해가 하나, 달도 하나, 지구도 하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법칙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고 행한 대로 행해 주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면 돼요. 돈을 막 투자해가지고 엄청난 많은 돈을 해서 별을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자,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고 행해 주시니까 우주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더 알려고, 더 배우려고 하나님께 묻고 연구하면 근본을 더 알고 살게 해 주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1970년도에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을? 2000년도에 나 예수의 육신이 안 온다. 2000년도에 재림할 때 나 예수의 육신이 안 온다. 라고 이미 1970년대에 가르쳐 주셔서 선생은 절대로 성경에 나온 대로 믿고 지금까지 전해왔습니다. 선생이 가르쳐 준 말씀이 모두 다 맞았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주제로 전해주셨죠. 천년 혼인잔치 역사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 자, 지금은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신 이래로 종교 구원 역사를 펴신 이래로 가장 최고의 이상세계의 때입니다. 종교 구원 역사 이래로 천년 혼인잔치를 하는 최고 이상세계의 때입니다. 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전해줬습니다. 이건 모두 다 선생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돕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절대 똑바로 알고 절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며 사는 삶을 섭리자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이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쳤습니다.